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 있지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죠. 먼저 말씀으로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성장할 수 있는 뭘까요? 근거는 바로 말씀이죠. 다른 걸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버리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금방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었지만 자라지 않은 갓 태어난 믿음의 성도들은 미숙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미숙했던 것들, 나를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신령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하면 채워지지 않죠.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고 다 나가버립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내야 되죠. 비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집어넣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비울 때, 우리의 마음에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울 때 말씀으로 제대로 채워진다는 거죠. 베드로는 비워낸 곳에 신령한 젖을 채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는 갓난아기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죠. 갓난아이의 특징은, 특별히 젖을 사모하는 아이의 특징은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필요하면 울면 되죠.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채워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는 게 갓난아이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나를 맡긴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가려먹는 게 아니죠. 베드로는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을 맛보고 그것을 이제 채워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자라가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속된 것들이 있다면 먼저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채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그런 미숙함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또 무언가 할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참 좋죠. 시간도 안 가죠. 어디 쓸 데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참 좋은 시간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필사하면 되겠죠. 성경도 써보는 거예요. 이제 한 장 한 장 써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요즘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가라앉게 되고 침체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고 못 나가니까 짜증나고 못하니까 짜증나고 시간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얼마나 긴 하루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밤도 길어서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안 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영적인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우리의 오히려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집에 있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머릿돌 위에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머릿돌 위에 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산돌이다 그랬어요. 오늘 산돌이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죠. 우리에게 산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돌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산돌은 누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산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큰 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큰 돌은 어디에 많이 쓰였을까요? 큰 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나오죠. 무덤을 닫는데 큰 돌이 필요했어요. 무덤을 닫는 거예요. 큰 돌이. 이게. 그래서 무덤을 열 때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죠.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돌이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무덤을 열어 부활했다는 의미죠. 이게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돌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활한 성도예요. 부활이 예비된 성도예요. 죽음을 이긴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 지파만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죠.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산돌이고 제사장인데 이 돌이 복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산돌도 제사장도 복수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돌과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초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산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산돌이 복수고 이 제사장이 복수라는 이유는 그런 산돌이 되고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그 진정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그 신앙생활이라. 믿음이 성장하는 거기서. 이처럼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기초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세워져 갈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위에서 안에서 함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성장하는 산돌이 돼야 되고 제사장이 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찾아가 돕지 못하지만 이렇게 전화로,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도 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전화로 안부도 묻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힘들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용기도 주어서 함께 이렇게 거룩한 산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초 안에서 자라갈 때 성장할 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득가득 먹으면서 자라가고 그 성장하는 믿음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세워가는 또 그런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바르게 쓰고 또 서로 돌아보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다른 일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아버지여 주님 답답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조용하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셨을 때 곤고한 날이 일었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 또 이제 그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루어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몸이 연약한 자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마음이 답답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일터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힘써 일하는 자들을 주께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셔서 주님 열심히 일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또 아버지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고 연합하여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새벽을 깨워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날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주님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령한 저주로 하나님의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